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요 교회의 반석이 된 인물입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부르신 첫 번째 제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에는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걸어가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가 아닌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맨 처음 부르신 제자였고, 또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자마자 곧 따라 나섰습니다. 그것도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배와 그물을 버리고, 즉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따라 나섰던 결단의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12제자 명단이 나오는데요, 제일 첫 번째로 언급된 제자가 바로 베드로라고 부르는 시몬이었습니다. 오병이어에 이적이 일어나고 제자들만 먼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예수님께서 가게 하십니다. 근데 그만 풍랑이 불어 배가 흔들려 고생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십니다. 모두들 유령인 줄 알고 놀랐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안심시키시게 됩니다. 그때 바다 위로 뛰어들어서 물 위를 걸었던 사람이 있었으니 누구였죠?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이 사건을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29절에 기록하기를,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주님께서 오너라 라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다 위로 뛰어들었다는 것, 아무리 베드로의 직업이 어부였다라고 할지라도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사건은 베드로가 얼마나 용감한 사람인지를 보여준 사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에 대한 가장 유명한 사건은 바로 역시 마태복음 16장에 기록된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셔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하는 사람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시간 한번 여러분들의 예배 처소에서 함께 이 고백을 함께 베드로의 고백을 함께 해보실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렇듯 베드로는 분명히 용기 있는 사람이었고 또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주님을 배반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다라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맹세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이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밤에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하였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비록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용감했던 베드로가, 의리의 사나이, 이 의리의 사나이 베드로가 죽기를 각오하고 맹세한 뒤 불과 몇 시간 만에 참으로 비참한 지경에 빠지고 맙니다. 바로 주님을 배반했던 것이지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서 재판을 받으실 때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그래도 이 베드로만큼은 도망가지 않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8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화인들과 함께 앉아 있었다. 베드로는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볼까 두려워서 몰래 숨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인들 중에 한 사람처럼 행세하며 끼어 앉아 있었던 것이었죠.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볼 리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재판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을 때 그만 하녀에게 발각됩니다. 이 69절에 보시면요,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요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요, 이 베드로의 위치에 미묘한 변화가 생깁니다. 분명히 58절에는요, 집들에까지 갔고 즉 안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69절에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베드로는 바깥들, 즉 뜰 바깥쪽에 앉아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판받는 과정을 지켜보니까 아무래도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 같고 그러고 나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 죽이겠다라고 나설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여차하면 도망가기 위해서 뜰 안에 있다가 뜰 바깥쪽으로 빠져나와 앉아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마지막 순간에 정체가 드러나고 만 것이죠. 당신도 저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죠? 베드로는 놀라서 말합니다.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70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한두 사람 앞에서 주님을 배반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배반했던 겁니다. 그리고는 71절에 보니까 잽싸게 도망을 갑니다. 베드로는 겁이 나서 불이 났기 때문에 대문 있는 대로 도망을 친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다른 하녀에게 또다시 들키고 맙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라는 겁니다. 그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을 그 하녀가 직접 봤다는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맹세하고 다시 부인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조금 뒤에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베드로를 향해 말합니다. 당신은 틀림없이 그들과 한패요. 당신의 말투를 보니 분명하오.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갈릴리 지방 사람들이 쓰는 사투리를 당신이 지금 쓰고 있는 것을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맞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 어느 지역이든 그 지역 사람들만이 쓰는 독특한 말투가 있죠. 영어도 사투리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고향이 어딘지 말 안 해도 제 말투로 제가 어디 지방 출신인지 아마 다 알아맞히실 겁니다. 저는 제가 사투리를 안 쓰는 줄 알았는데 다들 고향이 충청도냐고 저한테 먼저 물어보시는 걸 보니까 이거 어쩔 수 없구나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새로 오시면 제가 고향 얘기를 안 해도 충청도 출신이시죠? 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제가 어떻게 평소에 서울 말을 쓰려고 노력하지만 얼마나 사투리를 저도 알고 모르게 쓰고 있는지 어쩔 수는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재채기하면 미국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bless you 라고 얘기를 하죠. 몸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저도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 말을 배워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넌 영어를 해도 꼭 사투리를 하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bless you.
불 냈냐고요? 불 내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사투리는요, 숨기려고 해도 잘 숨겨지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급할 때 자기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것이 사투리입니다. 수도 예루살렘에서 살던 사람들이 듣기에 갈릴리 어부 출신인 베드로의 말투는 분명히 차이가 있고, 그것으로 보아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일행인 것이 확신하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베드로의 결정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그때 베드로는 저주하며 맹세하며 말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이 세 번의 짧은 대화 가운데 하녀들은 베드로를 향해서 두 번씩이나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라고 표현했고, 한 번은 그 도당이라, 즉 예수와 한패라고 표현함으로써 예수님의 제자란 어떤 사람들인지를 밝혀줍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란, 즉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요, 또 예수와 한패가 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저 사람은 예수와 함께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야, 저 사람을 보면 예수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겠어 하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런 사람들이 제자라는 겁니다. 예수 믿었어? 언제부터 교회 다녔어? 교회 다닌지 몰랐네? 라는 말을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듣는다면 교회 다니는 교인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진정한 제자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교인은 아무나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베드로의 회만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베드로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대놓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더군다나 베드로는 두 번씩이나 예수님을 그 사람이라고 부름으로써 자기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또한 첫 번째는 모호한 대답을 하더니 두 번째는 맹세를 하면서 부인했고,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주님과 자기는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내가 저 사람을 알면 내 성을 가겠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알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습니다. 라는 표현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연약한 인간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자기 하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하는 그런 나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요, 누가복음 22장에는 참으로 기가 막힌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0절에서 61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나는 당신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소. 베드로가 아직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곧 닭이 울었다. 주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보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보시오, 나는 당신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 라고 얘기가 끝나기도 전에 닭이 울고, 주님께서 베드로를 돌아서서 보셨다. 베드로를 보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세 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대답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들으셨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듣지 못하는 곳에서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라고 대답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옆이 뻔히 듣고 계시는데 바로 거기서 세 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또 배반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쳐다봤다는 겁니다. 아마 이때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딱 마주쳤을 겁니다. 어땠을까요? 그때 주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베드로는 말할 것도 없죠.
주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하오 라고 하는데 그때 눈이 마주친 겁니다. 주님과 베드로가. 그렇게도 자기를 따라다니고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배반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했던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맹세하고 저주하고 배반하니까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베드로는 바로 그 순간,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는 바로 그 순간 주님께서 자기에게 하셨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래서 바깥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하며 울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끝내 회개하지 않았죠. 그리고 목숨을 끊었지만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눈물의 회개를 흘렸습니다. 그 눈물의 회개, 그리고 그것이 그 눈물이 그를 변화시켰고 그를 마침내 구원으로 인도했습니다. 회개의 눈물. 사람은 누구든지 언제든지 주님을 모른다라고 배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베드로와 같이 연약한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베드로와 같이 얼마나 많이 주님을 배반하며 사는지 모릅니다. 제자랑하면서 예수 따라 산다면서 믿는다 하면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 주 위에 살겠습니다, 주 위에 죽겠습니다 하면서 주만 섬기겠습니다 하면서 사랑하며 용서하며 감싸주겠다고 하면서 항상 말은 하죠. 항상 말은 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이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며 부인하며 사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잘못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베드로와 같은 회개의 눈물입니다. 베드로는 잘못을 깨닫자마자 바로 그 회개의 눈물을 흘렸고 그래서 그는 다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눈물은 고귀했고 내일을 새롭게 여는 눈물이 되었고 그의 인생을 깨어나게 하는 값진 눈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눈물, 후회의 눈물, 회개의 눈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를 죄로 깨닫는 그 순간 흘리는 참된 회개의 눈물을 예수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베드로의 눈물이 그를 살렸듯이 세상에 물들었던 세상 때